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깁보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깁보르, 하 기보림. 깁보르라는 그 히브리 명사는 4절, 오늘 읽은 4절에 나오는 그들은 용사라 했을 때 그 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제 다시 보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로 모이면서 평소보다 좀 설교 시간도 짧았고 또 이런 이제 자막도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좀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전달 과정에서 설교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온라인 식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많이 넣으셨고, 그런데 온라인 식구들의 요청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그 설교를 파워포인트와 함께 다시 최선을 다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일종의 복습한다는 그런 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었던 이 네필림인데 정확하게 그 발음은 네필림이 탄생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네필림, 이 나팔에서 왔다 그랬죠. 이 네필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앞에서 실패자로 드러나게 되는 이 네필림의 첫 번째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 무슨 어떤 좋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뭐였어요? 메나헴, 위로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 진정한 위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정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괜찮아,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런 식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위로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위로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그런 그 종교적 생활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또 그런 사랑을 또 사랑인 줄 알고 또 교회는 또 하려고 이렇게 들고 전부 웃기는 그런 이 모습으로 그런 종교 집단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진정한 위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위로를 줄 수 있을 줄 알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한답시고.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는 그런 구원의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메나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신약에 오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거짓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의 눈을 떴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의 상태가 되면 그게 네필림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헤아림의 기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오늘 받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못 느끼실 뿐이죠. 그러니까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불구자가 되다, 실패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난주 이제 제일 앞부분에서 나누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네필림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고 찬양 인도하신 장로님이 그런 기도도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진리 안에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바사르, 고깃덩어리, 육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금요기도회 할 때도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유다서 10절에 그냥 진리를 모른 채 자기의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고기란 말입니다. 정육점 앞에 가셔가지고 고기 보시면서 우시는 분 있으세요? 네? 생선 가게 가셔가지고 생선 보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고깃덩어리라니까요. 이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 짐승들을 싹 몰살을 하든 수모를 시키든 그게 뭐가 어떠냐고요. 어차피 고깃덩어리인데. 정육점에 가가지고 원망하시는 분 있냐고요. 왜 소들을 이렇게 다 잡아놨냐고. 왜? 돼지를 왜 이렇게 다 포를 떠났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짐승이라니까요. 진리가 없으면. 자기에게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육신이에요. 그게 베수아감후 바사르. 심지어 이 인간은 고깃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됨이라 그런 게. 그 바사르, 잘라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포피, 할리에서 그 잘라낼 포피가 바사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니네 남자들 하여튼 이거 양피 다 잘라. 그 껍데기 다 잘라. 그게 바사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걸 이렇게 행동으로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입은 게 아닌 상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드러난 상태. 그냥 부끄러운 하체를 그대로 드러낸 상태가 육신, 바사르예요. 입었죠, 우리가. 옷 안 걸친 사람이 있나요? 입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이게 입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인간적인 그 인격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구원 앞에서. 그래서 제가 레위기 6장 10절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일바시 알 베사르, 고기 위에 덮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체를 가리라는 말, 그 바사르, 일바시, 이 라바시, 덮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고기 위에 덮어라, 세마포로. 이것도 뭔가를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덮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마포가 뭐래? 그래서 그 천 찾으러 다녀야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들과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애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세마포, 이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네피림, 이 나팔들은 이거를 실패한 거예요. 이 진리의 옷을 입는 데 실패한 거라고요. 진리의 옷이 뭔지 몰라요. 이 옷이 뭔지, 그 옷을 어떻게 입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옷 입으셨나요? 뭔 옷이냐고요, 도대체? 이걸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조차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세상 교회가 그래요. 그 본질을 알려주려고 서로가 애쓰지를 않고 전부 껍데기 그냥 잘라내도 아무 상관없는 그 고깃 덩어리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승부를 보려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자. 그래서 뭐요? 마음에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 목사 떠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줄 모르면 한평생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고깃덩어리에다 대고 안수기도를 한다 한들 천국 가겠냔 말입니다. 쇼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네필림들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들. 그 거룩한 성도의 그 옳은 행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옷 입는 데에 실패를 한 거죠. 에클레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네필림을 설명하는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눈 말씀은 이제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번성하다와 시작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바브와 할랄이었는데요. 먼저 시작되다로 번역된 할랄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일이나 어떤 뭐 상황이 이렇게 그냥 begin, 그냥 start 되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하게 되다, 몸을 팔다, 더럽혀지다라는 의미의 시작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 시작. 그러니까 to prostitute, 매춘부가 되는 거, 몸을 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요, 내가 평생을 진짜 아무도 정말 뭐 나는 뭐 누구에게도 나는 몸을 주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막굴리라고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걸고 넘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는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시는 건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춘이라고요. 그게 몸을 더럽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진리의 옷,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현장에서 간음하는 자예요. 달리 간음이 아니라 매일 이 삶 속에서 그냥 간음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그래도.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에서 야곱의 그 아내 가운데 그 첩이었죠, 일종의. 그 한 사람이었던 라헬의 여종 비라와 그 간음한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한 그 야곱의 유언을 예로 드렸었어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왜 레시트 오니 그러면은 내 기운, 내 육적 기운, 내 남자의 힘으로서의 그 시작, 이런 뜻이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전부 다 이 육적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음탕한 정욕이라 그랬죠, 이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파즈 캄마임이라는 것은 활기가 그냥 넘치고
힘이 그냥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뭐 하여튼 힘은 좋은데, 그러나 그게 사실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즈힐랄타 예추의 알라. 그래서 여기에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할랄이에요. 시작되다라고 번역된, 더럽혀진 거예요. 그때 더럽혔다, 내 침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문에 보면 이게 할랄이에요. 시작하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자기가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의 여자로 삼아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할랄이에요.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1절의 번성은 이런 더럽혀짐의 그런 번성인 거죠. 번성하다, 이 라바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어나서 가득 찬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그 상태가 아주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했을 때의 라빠라트 하담 바레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했을 때 이 라브, 이 라바브 같은 단어예요. 꽉 찼다. 아니, 세상이 어디에 가득 찼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이야기할 때 참 세상이 더러워졌다 그러지만 그 세상이 결국은 뭐예요? 공기가 오염됐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안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이기에는 굉장히 착해 보인다니까요. 그게요. 누구보다도 선량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교회를 이렇게 정한다든지 그런 걸로 설교의 어떤 이 측량 기준으로 삼는 것들은 참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받아들고 다시 그거를 문자적, 표면적, 형식적인 걸로 다시 재해석을 하네. 이 인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 라바브, 그 명사형 라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1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둘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인구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그 더럽혀짐의 상태가 이제 완전해졌다는 거죠.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근거, 물로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근거를 알려주시는 네피림이 뭔지 그거를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네피림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드린 말씀이 오늘 4절에 나오는 그 용사들, 이 하기보림, 그 용사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수형이 오늘 설교 제목인 깃보르입니다. 이 용사, 깃보르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 아네쉐 하셴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뭐 이거 자막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말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육적 이름, 마사르로서의, 짐승으로서의 자기 이름. 수련회 때 주일을 설교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전에도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과 그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뭐라고 불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의 정반대 개념으로 쓰여진 표현이 아네쉐 하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 육적 이름, 그러니까 뭐 이런 김종국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 바사르, 육신이라는, 이 짐승이라는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리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아네쉐, 이게 이슈이거든요. 사람, 인간, 인생, 시체, 고깃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냥 육적 존재, 그런 뜻입니다. 다 육적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바사르 아니에요, 살덩이.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셴에서 그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부르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이유,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바사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영이 없으면 전부 바사르란 말입니다. 고깃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정육점에 그 고기가 썰어져 있는 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소업을 하면서 멀쩡히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다니지만 그 고깃덩어리나 하등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뭘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게 교회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뭘로요? 예, 아부 루함마 뭐였어요? 뭐였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생명, 그거의 집이라 그랬죠. 아부, 예? 아브라함으로 굳이 바꿔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때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아브라함들이 아닌 그 은혜와 상관없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꽤나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 높아 있는 자들, 아브람 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이게 다 네피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 그 진리의 옷을 입는 데에 실패한 자, 나팔. 그게 결국 깃보르, 용사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용사 깃보르는 그래서 그냥 짧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로서의 용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같이 보면서 오늘 보려고 했었던 2절 말씀을 함께 해석하는,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용사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그 앞에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용사는, 깃보르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보는 창세기 19번째 아담 안으로 엘하 아담을 할 때, 그때도 야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야외 예배였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걸 다시 보세요. 그 들어간다는 게 뭔지. 그 들어감이에요. 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존재들이 용사, 깁보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2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 이 용사와 이 네피림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결국 4절에 이 들어와 라고 표현하신 한 단어가 2절에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라고 이렇게 길게 풀어서 써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네필림, 이 용사, 깁보르,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라는 의미는 4절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고, 2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조금 길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2번, 3번 하시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2절의 그 긴 설명을 4절에서 보라는 들어갔다라는 한 단어로 요약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들어와라는 한 단어 안에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움이 뭔지,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해서 아내로 삼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뭔지, 그 의미와 내용이 전부 다 그 들어와 라는 그 한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라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그 용사들, 이 깁보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그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봤다는 아름다움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 선택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 용사, 이 깁보르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나머지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들으시려고 하면은 지금 한 만큼 설교를 더 해야 돼요. 감당이 안 되실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갈 텐데요. 먼저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깁보르예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먼저 여기까지 보면 23절은 24절을 바탕으로 해서 2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리고 나서 하라 그러시면서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2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 용사 깁보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의 대명사로서 지금 23절에 그 지혜로운 자, 부자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이 셋을
용사, 기뻐로와 함께 같이 이해하라고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게 뭐가 나빠요? 부자가 뭐가 나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제. 지혜롭고 리치하고 뭐 가진 게 많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 걸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뜻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자랑이라는 그 단어가 할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할랄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달라요. 발음은 비슷한데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그 할렐루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전부 이 할랄입니다. 자랑하다. 그걸 그냥 할렐루야로 그냥 우리가 기록을 한 거예요.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왔었던 그 더럽혀짐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 할랄.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할랄은 영어 표기를 CHALL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 할랄은 그냥 해, 다섯 번째 히브리 철자로 시작하는 그냥 할랄, H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 그런 것들이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냐고요. 이 말씀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세상 교회나 열심히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해보겠다고 그냥 모여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겠다고. 절대 우리 흐트러지지 말자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지혜와 이 게바르, 이 깃보르, 그 불굴의 정신력과 세상적 투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어려움을 갖다 극복해봅시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 열심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청년들, 사람들 교회 나오면 전부 이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부추겨가지고 교회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쩔쩔매게 만들고 한 주라도 그냥 교회를 빼먹으면 막 안절부절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 보라고 당신들 그렇게 주일 빼먹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빼먹으시려면 빼먹으시려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주일도 아닐 뿐더러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걸 예배라고만 생각하면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무당 앞에서 절하고 거기다 돈 찔러주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헌금통에다가 돈 집어넣고서 잘 봐달라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여튼 힘들지만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좀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갚아달라고.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작두 위에서 저기 칼 타는 그 무당이나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돈 찔러놓고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부르는 호칭만 다르지. 미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지혜와 그 불굴의 정신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특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들이 깃보르, 용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24절 아닙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 키암, 바차트, 이트알, 헤모트알, 이거는 할렐루야를 하려면 이걸로 할렐루야해,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가 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담고 있어야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뭐 무슨 전화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말씀을 모르는데 그 영이 그 안에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무슨 할렐루야를 하냐고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남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전화를 받는데 할렐루야를 하네? 여보세요 그래야죠. 누구세요 그래. 전화 받는데 무슨 할렐루야야, 할렐루야는.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너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주는 생각 에클레시아를 같이 나누면서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은 정말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승부가 완전히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능력이 이래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뒤에 뭐라 그러세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게 다예요. 이걸 기뻐하신다니까 뒤에 나오는 건 이거를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어쩔 때는 되게 어렵다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모르네?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시겠으면 이거를 보시라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딱 두 단어예요, 그냥. 사칼, 야다. 딱 두 개예요. 사칼은 뭐냐 하면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사칼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 명철하여 마음을 알아보고 나를 아는 것. 야다예요. 원래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 결혼한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동침했다라는 의미가 야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와 하나가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내가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야다. 그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걸 기뻐하신대잖아요. 그게 너희의 구원의 근거고 그게 할렐루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다시 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또 풀어 써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헤세드예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정의와 미시파트. 이거 시편 119편 할 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주의 규례로 해석된 것들이 거의 다 미시파트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아들이야. 이거는 내 아들 아니야. 이거는 성도 맞아. 아니면 이건 짐승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최다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죄 없으심. 그걸 통하여서 죄로 육신을 입혀 만들어주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힘. 그게 체다카.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이 앞에 아는 것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상에 이런 단어 없는데 그냥 아는 것을 갖다 다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한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거예요.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행한다라는 이 아사 동사는 일하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농사를 지으세요? 무슨 뭐 밭을 매세요? 뭐 열매를 따세요? 아니잖아요. 그 땅이 뭐겠어요? 이 짐승, 바사르. 이 육체 안에서 섬긴다 그러잖아요. 뭘로?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미시파트 그 진리의 말씀과 최다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네 안에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러 왔는 줄 알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는 줄 알아. 섬기러 왔노라 그러시니까. 주님의 말씀, 그 약속.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걸 기뻐하는 거야. 왜 근데 니들이 이루려고 그래? 뭘 할 수 있다고 니들이? 니들은 짐승이고 살코기고 고깃덩어리인데. 이 하페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원함.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신약에 오면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프로시코마이 그러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그게 기도잖아요. 그 원함, 그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나도 원해요 라는 게 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복음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뭘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용사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용사는 뭔 싸움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특출나게 뭐 겁도 없고 그냥 용감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그런 진정한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그 짐승들, 그 고깃덩어리들.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이 땅의 용사들로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는 말씀은 지금 너희의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나를 아는 것, 야다. 내 뜻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그 아버지의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달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이름 하나에도 어떻게 복음을 좀 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 그게 너희의 구원의 근거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사랑과 나의 그 헤세드의 그 은혜와 나의 정의와 그 미시파트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내 공의를 통해 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를 모르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든지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 야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냥 니네들 지혜와 너희들의 힘과 부요함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왜 그거 해?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내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25절 그 뒤에 나오는 26절에서 또 한 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어지는 25절 26절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연대상으로는 이 예레미야서와 로마서는 거의 한 600년에서 한 700년 정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로마서의 복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보세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 벌하리니 파카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처벌을 하고 뭐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파카드예요.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이 카차츠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카차츠 살적을 깎는다는 것은 뭐 오늘 본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수염을 민 자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털을 밀어버린 자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이는 겁니다. 하여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런 이방 민족들은 육체적으로도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이거 할례해. 너한테서 났든지 아니면 네가 돈을 주고 샀든지 니네 집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잘라. 이거 안 자르면 내 백성 아니야.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는 언약 안에 없다는 이야기죠. 일단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뭘 하지 못했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육체적 할례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할례, 그 아이 8일 만에 그 아이의 양피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없음을 알려주시려는 그 언약,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려는 마음의 할례. 그걸 니네들 이스라엘이 받지 못했잖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할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면, 야다, 사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근거로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걸 몰라서 엉뚱한 하여튼 열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백 년이 지나도 달라질 리가 없죠. 그 사도 바울 이후로 2000여 년이 흘렀지만 당연히 지금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된 자들은 그 모든 세월 속에서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파네로 주다시,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하는 족속들이죠. 유대인들. 옆구리에다 성경책 하나 끼고 주일날 한 10시나 뭐 11시부터 해가지고 한 2, 3시까지 교회 근처를 얼씬거리는 그런 인간들, 이걸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형식적 그런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될 일이 아니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크립토, 그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것 안에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끝까지 살리시죠.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이셨겠냐고요. 그 육신을, 그 바사르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예레미야 서식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도다. 할례를 하려면 마음에 해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걸요? 뭘 잘라버려요, 이 할례? 예? 이 페리토메라는 것은 잘라내다라는 건데요. 칼 가지고 이게 도려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자르냐고, 이걸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저거는 문자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칭찬이, 이 칭찬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눔할 때 했었던, 에베소서 나눔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다시 좀, 바쁘시니까 뭐 하여튼 뭐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말려면 마시면, 하여튼 거기에 샜어요. 하여튼 그 호 에파이노스, 찬양하다 했을 때 그거예요. 그 칭찬이, 그 에파이노스가 뭐였어요? 아랫말을 버려버리고 이 비진리의 말을 모두 버려버리고 위의 말을 품는 것, 그것을 에파이노스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 그랬죠. 할렐루야 같은 의미입니다. 예? 같이 설명드린 게 뭐였어요? 율로게토스였잖아요. 진리의 말을 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찬양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의 내용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화답하는 것 뿐이에요. 그 찬양을 우리의 생명으로 품고. 이런 모든 표면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섬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